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지요. 우리가 저번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그렇게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 남자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요. 인생은 세 단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가 한 인생을 살다가 결혼하면서는 둘이 한 인생을 살지요. 그리고 누군가 사별하면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참 중요하죠. 어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인간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의 시작도요, 과정도 맺음도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서로 숨김이 없을 때, 숨기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뱀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이 변장한 모습이 바로 이 뱀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이 뱀이 지금 누구를 유혹합니까? 바로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단단한가, 연약한가, 어떤 부분에서 자주 넘어가는가를 이 사탄은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사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남자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남자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남자보다 여자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되어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자를 무엇으로 공략합니까? 칼이나 폭력이 아니라 말로 공격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들이요, 그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고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원로 대신들도 그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은요, 그 원로 대신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어렵게 해라. 결국 르호보암은요, 백성과 그 원로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지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니지요. 지금 사탄은요, 이 기가 막힌 반어법으로 그 여자의 마음, 심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지를 이 부정해 버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어떤 심리적인 방법인데요. 가령 한 여자가,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한 달에 이 100만 원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정말 고생해서 이 100만 원을 힘들게 벌어와. 참 귀한 돈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 여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 남편은 겨우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우리 남편은 200만 원 벌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자신의 긍지가 부정을 당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이 100만 원밖에 못 벌지?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긍지가 있었죠. 그것을 이 사탄이 공략한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 전혀 아닙니다.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결국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라는 감사가 왜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나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 못 먹는 것으로 인한 불평의 마음이 찾아온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넘쳤던 삶에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므로 불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음이 변한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게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 마음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이 상태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말했으니까 사탄이 이것을 되받아쳐서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근데 여기서 주어가요, 너가 아니라 너희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는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은연중에 너만이 아니라 너희는, 즉 너희 남편도 함께 끌어들여야 돼. 이것을 사단은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서 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껴있는 인간은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확신이 없고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령 시장에 가면 이 뭐랄까요, 물건값을 흥정할 수 있지요. 뭐 500원, 1000원이든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반드시 100% 믿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 1%라도 의심이 찾아온다면, 깎여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80% 아니 90%, 99%도 아니라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탄이요, 결정타를 날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사탄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야지.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라고 이 시대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찾아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길 바란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워졌지요. 선에는요, 눈이 멀게 되었고 악에는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선과 악을 구별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악의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지금 사단은요, 완벽한 거짓말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이 진리를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을 더 잘 듣고 더 잘 믿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 거짓말, 분열, 유혹, 시험엔 잘 경청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복음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거짓말을 경청하고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전에도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와 열매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지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는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열매를 보니까 마치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씌인 거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찾아오죠. 이 나무가 변한 것일까요? 나무가 변해서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나무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 여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다고 하죠. 아니요.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도 되고요, 천국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할 때는 모든 게 천국으로 보이지요. 사람들도요, 친절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모든 게 지옥입니다.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지금 이 여자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탐욕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물질과 탐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저 먼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떤 저주의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천국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사단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의 씨앗을 뿌려서 꽃피우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31장이 되는 그 잠언서에 마음이란 단어가 무려 91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한 사탄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사탄이 주는 죽음이 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죄는요,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요, 전가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잘 서 있는 것이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설 때 정말 선은 흘러가지요. 내가 무너지면 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그 2장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2장의 마지막 25절에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끝났지요. 그런데 지금 이 3장 7절은요,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요, 그 영혼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내 영혼은 내 영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를까요? 더 화를 낼까요? 바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이지요. 더 죄를 숨기고 싶어서 더 소리치고 더 외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주님께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죄의 속성은 바로 도망가게 하기 때문이죠. 죄는요, 빛을 두려워합니다. 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 걸까요? 아니지요. 지금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숨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앞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숨어 있냐? 다시 나오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전에는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요, 내가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숨고 싶을 때가 찾아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요, 곁에 있는 사람을 오염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는 온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야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